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분 중에서 왜 나는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 또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왜 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없을까? 나는 왜 습관적인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나오는 강력한 폭발력이 없으면 이 우주선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없으면 육체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망과 좌절이라는 그늘 아래 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썼어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논리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형수만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원리입니다. 나는 사형수다 라는 사실이 가슴속 깊이 점여들어 있다면 사형을 면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기록하면서 가르치기를 신앙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나온 성도들은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우린 잘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이 성장의 필요성을 오늘 살펴가려고 하는데 살펴가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풍성한 영적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초보란 말은 어리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젖과 같은 종류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화 기능이 약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만한 그런 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초신자들에게 가장 평범하고 쉬운 방법으로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앙에 접어든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젖을 먹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도 또 비유와 표적 등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으로는 젖만 먹고 사는 어린아이는 음식의 찬 맛을, 진짜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따라서 기초적인 영양분만 공급받을 뿐 다양하고 골고루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매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그것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항상 노심초사하며 안타까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린아이처럼 성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모들 중에, 엄마들 중에 장애아를 돌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장애아를 돌보는 엄마들은 이 아이에서 떠나지 못해요. 늘 가까이 있어야 되고 늘 옆에서 돌보아 줘야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정상적인 아이는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래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내 생각대로 할래요. 이제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이것이 성장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은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에 사형 집행 문서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되는 날 아침이 되면 간수 중에서 무술의 고단자가 2명이 감방 문 앞에 와서 이 누구누구씨 면회 왔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형수에게 사형장으로 가자고 하면 아무도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버티고 내가 왜 죽냐고 버티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술을 하는 그런 간수들이 딱 준비하고 와서 면회 왔다고 한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이른 아침에 면회 왔다는 호출을 들으면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면회가 일 수도 있지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호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면회 왔다는 말은 사형수를 불러내면서 감방에 나오는 순간 이 간수 2명이 양쪽 어깨 팔을 꽉 쥐어짭니다. 그러는 순간 자신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는 날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형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도 지구라는 감옥에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을 짓고 장사도 하니까 행복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은 작은 방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기를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도 무슨 짓을 하냐면요, 돈 내기 화투를 친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내기 화투를 치다가 500원, 1000원을 따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속에서 500원, 1000원 따기 위해서 맥살을 잡고 막 싸운다는 것이. 그리고 그 좁은 감방 속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깨끗한 이불을 덮고 자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옆에 있는 죄수들을 협박하고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형수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형수에게 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형수에게 명예가 필요할까요? 좋은 집, 자동차,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다가오면 사형을 당할 사람들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잃어버린 채 조그만 이익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미워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화내고 우쭐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는 말은 이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다 가치를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결국 완전히 파멸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 모두 불살라 없어질 것이니 세상을 버리고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함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들은 파멸되고 하늘의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지게 된다. 세상의 것은. 그러면서 사형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사형은 면제해 주는 용서 외에는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란 사형을 면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사형수는 100년을 감옥의 모범수로 살아도 여전히 사형수밖에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형수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대통령의 사면령입니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형수는 간수들에게 끌려 향정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서 가게 되는데 모든 사형수는 너무나 가기를 싫어해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막 주저앉고 버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복도 옆에 있는 창틀을 붙잡고 놓지 않아서 막 실갱이가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발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간수가 이렇게 부축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걷다가 한숨을 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땡깡 놓고 그런다는 이것이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세상 쾌락에 빠져 막 깊이 빠져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외롭고 허망한 삶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쉼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형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사형의 꼴짜기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전해주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면하심이 없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가 되면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경주에는 연단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된 승리는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영적 성장이 없으면 승리를 맛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는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곳저곳에 흘러가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다가 아이들일수록 금방 길을 잃어버려요. 성도가 어린아이 같으면 금방 길을 잊어버려요. 금방 이 사람의 말에 빨려 들어가고 저 사람 말에 홀짝 빠져서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비록 앞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어린아이가 걷고 뛰기 위해 연습하는 것처럼 연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자꾸 일어나야 언젠가는 일어서서 뛰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늘 죽만 먹어가지고 뛰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뛰어갈 수 있는 그 영양분이 우리 안에 충분히 채워져야 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서 먹고 소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가능성을 말하는데 14절에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또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때가 되면 장성하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때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을 가진 사람이다. 장성하게 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어린아이는 결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신명기 1장 3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진리고 어떤 것이 배척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분별 성장하면. 그런데 히브리의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 이 책을 읽던 독자들은 믿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은 그 연조에 있다기보다 진리로서 연단을 받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주님의 일을 하고 듣고 믿고 실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내야만이 좋은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해보면 별일을 다 당하잖아요. 별일을 당하고 손해볼 때도 있고 그래서 손해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사업을 접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온단 말이에요. 저도 사업을 해서 문도 닫아봤어요. 문도 닫는 그런 위기 상황도 다 경험해보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다 이겨내고 나니까 좋은 날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다 이겨내고 나니까 앞길이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진작 저가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이렇게 행복을 누려야 될 행복을 다 누리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았더니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자살은 죄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지, 죄가 이 자살이 죄라는 사실을 제가 어렸을 때 몰랐다면 아마 한강에서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 고난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고난의 시대를 잘 겪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고요? 변함없는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약속을. 이 독자들은 동족과 예보의 위험에 휩쓸려 굴복해서 연단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일종의 훈련과 같다고 바울은 연단을 쌓는 신앙이 최종적인 승리를 만든다고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물을 권면하고 있어요. 9장 24절 26절에 보면 즉 성도는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옳은 진리를 사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고만. 로마서 3장 23절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나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의 사람은 축복을 주고 왼편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형수들은 낮에는 재미있어요. 막 사형수들끼리 어울려 바깥 바람을 쐬고 노니까 재미있어요. 행복한 것 같이도 보여요. 낮에는 자기가 자기 세상인 것 같이 거칠 것 없이 보여요. 그래서 희낙낙거리고 내 걱정 없어 하고 외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나 조용한 밤이 되면 사형이라는 형벌에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겠구나, 공포에 빠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미소를 짓지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들여다보면 여전히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장 안으로 가겠습니다. 형장 안으로 들어가면 방 건너편에, 형장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방 건너편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형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질해진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는데, 그래서 그 사형수들은 그 의자를 보는 순간에 눈동자가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자율신경이 조절되지 않아서 그걸 보는 순간에 소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바지에 척척하게 옷에 젖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형수가 의자에 앉으면 사형 집행관이 와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사형을 당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을 다시 읽어주면서 바로 당신은 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의자에 앉으면 머리에 까만 보자기를 탁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몸과 손과 발을 다 묶습니다. 밧줄로 묶습니다.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은 사형수로부터 최후 진술, 마지막 할 말 없습니까? 또 하나 유언할 거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이 마지막 의식이 끝나고 나면 위에서부터 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위에서 드르륵 하고 내려오는데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교수형을 집행하는 밧줄인데, 밧줄을 사형수의 목에 걸면 바로 목에 거는 순간 앉아있던 밑바닥이 의자가 아래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공중에 매달려서 잠시 동안 발부둥을 치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낮에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붙잡고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놓지 않는 그런 강력한 세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낮에 마음껏 즐거워했던 위선과 쾌락이 밤에는 허무함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양심이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요, 유혹에서 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 행복을 발견하고 만족을 찾게 되고 평안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성장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뭐하라고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성장해야 뜨거운 신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초신자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와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 믿음을 배우고 본받아 성장하게 되는데, 하지만 오래된 신앙의 경력이 있어도 그가 장성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코 초신자를 이끌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초신자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의 신앙 연륜이 길어도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니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이유는 그것을 방지하려고,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이 퇴보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려고 기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마다와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자꾸 자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길이에요. 성장하는 길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야만이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형장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본 서신을 듣는 독자들은 그들의 신앙 연륜이 깊었음에도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걷고 있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손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신앙이 미지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치리라, 내어버리리라, 뱉어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자라나는 이 초목이 물을 뿌려 힘차게 자양분과 수분을 흡입함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빈 영혼에 가득 채워서 알찬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사역을 하는 분은 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가 설교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절 보세요. 성도들의 목에 걸려있던 사형이라는 밧줄이 이 풀리는 경험이 해야 되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목에 걸려있던 밧줄이 예수님이 대신 내 밧줄을 메고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졌네. 여기서 우리의 희망에 찬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형수가 최후 진술을 마치고 목에 밧줄을 거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밧줄이 걸리는 순간 마룻바닥이 열리면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목에 거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죽음 직전이라 그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이 형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콩 열리면서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형을 집행하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대통령의 사명령이 도착한 것이. 사형수는 몇 달 전에 대통령이 간절히 편지를 썼어요. 사형수가 쓴 편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끔찍한 죄를 범하였지만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부디 용서해 달라는 탄원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를 사면해 주시면 남은 생애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대통령과 또 국가가 원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면서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대통령이 그 편지를 쫙 살펴 읽는 사이에 가슴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아,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이 대통령 마음에 느껴진 것이. 그래서 그는 사면장을 써줬어요. 사면장을 써줬더니 그것이 이제 사형 직전에 멈추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그분이 사면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목에 있던 목줄을 밧줄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그리고 머리에 있던 두건을 풀어주는 것이, 그리고 몸에 묶어있던 밧줄을 다 풀어주는 것이.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마 그 죄수는 힘차게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살았다!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용서해 준 사람, 자기의 바지에 막 소변이 흘러내려가지고 흥건해진 그것도 잊어버린 채 아,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엇을 시키든지 나는 하겠습니다. 아마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형수와 같은 나 자신이 이런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변질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와 막달라 마리아, 그 마음속에 생겼던 감사와 헌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했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 주님, 내가 이 탐욕가 남에게서 이 세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마음.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남의 것을 강제로 내 사익을 위해서 얻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미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막달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 누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솟아난 감격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내가 죽었던, 내가 죽음 직전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가 에이, 나는 은혜 줘야 주님의 일을 하죠. 뭐 딴 소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분이 죽음 직전에 나를 살리셔서 그 나를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 결코 그런 삶에서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의 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끊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였고 영원히 죽어서 형벌받을 수 없다는 그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용서받았다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끊는다고 말하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 더 많이 깨닫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 때문에 저런 짓을 함으로 내가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렸는데 또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떤 사람도 그래요. 이게 율법은 지난 것인데 우리가 왜 꼭 지켜야 됩니까?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주님이 완성했으니 지켜야 됩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순간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16장 15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사형수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목에 밧줄을 걸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수의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를 일깨워 세우셨습니다.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내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에 거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사형 집행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면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번복이 돼서 충성스럽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면을 받으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욕심을 또 이기심을 우리 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배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수많은 유혹에서 성장할 때 그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긴다고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와 세상을 이김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약하고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지도자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공약은 다 헛된 공약이다 말이에요. 그건 믿을 만한 공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새겨지면, 확실하게 새겨지면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믿음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죽음도 나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부어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들면 이것에서 단절되지만, 그것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유혹에서부터 자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초보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가 편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좋은 공약을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공약을 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바탕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기초 바탕을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라.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간증 속에 용서받는 죄인의 심령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온전한 율법주의자였고 신령한 자였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알기로 작정하지도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 있게 부모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꼭 그런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회개하였다는 말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 중심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사형수의 목에 걸려있던 밧줄이 풀려지게 하는 것이고, 사형수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저와 여러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이 부어진 것이, 그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니까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 새 생명이 부어지고 나면 그 싫어하기 시작해요.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안 오고 딴짓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가 사형당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 교회 안 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세상의 지도자가 용서해도 그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의 지도자가 용서하는 제 용서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또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함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어도 주님이 살리셔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에 주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생생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심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바르게 살아갑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늘 부모가 해준 것이 어딨냐고 원망하는 사람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이 오라는 날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은혜, 그 기쁨의 헌신,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성소수자들, 모든 사람은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니까 소수자들도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권의 보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조금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요. 목사님, 자살한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참 하찮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 중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답변을 했어요. 자살한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살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살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은 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딴 글을 올리더라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같은 감정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가지고 맞아 어디에다가 자기가 발을 올려놔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자기가 올바른 표현을 해야 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초보 신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어거하고 이끌 수 있는 신앙이 되면 그것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내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정한 것은 뜨거운 신앙으로 영적 성장이 인도한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우리의 성장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헌신하지 마라 그래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은혜의 단계까지 성장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또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약속하심을 따라 믿고 행하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세상에 따라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변질돼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수십 년 살 것 같이 수백 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허탈한 삶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사형장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돼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